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오.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함께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며 믿음이 부족함에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2022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동행하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모두가 지치고 탈진되어 가는 현실적 어려움에 고단한 피로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지만 저희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증거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대면 예배를 원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영상 예배를 계속합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온 교회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심장에 힘을 더하여 힘찬 예배의 맥박이 살아내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들이 세상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답답한 심령의 새 힘을 복돋우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적으로 부족한 어두운 시야도 넓히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섬기며 감사하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어 나누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의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고 또 코로나 기세가 아직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조심하면서 건강 잘 관리에 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서로가 더 위해주고 지혜를 모아 더 평안한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엘사 또 휴거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엘사는 아마 바로 떠오르는 것이 만화 영화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엘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휴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들려 올려지는 사람들이 들려 올려지는 그 현상을 휴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사 휴거 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를 것인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의미로 이 엘사와 휴거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글을 읽다가 그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임대주택들이 아파트들이 지어진 같이 더불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단어가 이 엘사 휴거라는 거예요. 엘사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가 LH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LH 아파트에 사는 아이. 그래서 첫자를 따서 LH 아파트에 사는 아이, 엘사. 그러면 휴거는 뭐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었던 아파트 이름이 뜨락체인가요? 그리고 휴먼시안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휴먼시안에 사는 거지. 그래서 휴거. 저 아이 휴거야. 저 아이 엘사야. 그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다른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게 되는데 그 주민들이 그 입구를 막았다라는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슬픈 그러한 현상입니다. 강남에 가면 부자 동네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그냥 아파트를 왕래합니다.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요. 근데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은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다 봉쇄해서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요.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정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런 의미 속에서 도시 안에 있는 성입니다. 견관성입니다. 이 성 안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 너희들이 들어올 공간이 아니야. 그런 분위기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저 아이 가난한 아이야.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야. 거기서부터 벌써 경계선이 만들어져요. 어른들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기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서 잘 정말로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언뜻 분위기를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모르게 흐르는 기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서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알게 모르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나는 너와 달라, 함부로 하지 마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인류는 농업사회가 되면서 부족을 이룹니다. 부족사회가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배하는 계층과 지배를 받는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업타운과 다운타운이 만들어진 거죠. 너희들 그 아래서 사는데 이 위로는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안 돼? 라고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사회 구조의 어떤 지역의 구조로 본다면 업타운과 다운타운이에요. 그냥 위에서 살다가 볼 일이 있으면 내려와서 물건을 사갖고 올라가는. 그런데 너희들은 위로는 올라오지 마. 밑에서 살아. 그런데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계층을 만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고 넘어오지 마. 그냥 그곳에서 살아. 그거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이 계층의 갈등이 경계선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종교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계층의 갈등을 가지고 경계선으로 인해서 오는 경직성, 갈등 이런 것들을 종교는 잘 이끌어가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평화 이것을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만들고 계층을 만든다면 종교는 그 경계선을 지우고 그 계층을 하나로 묶어내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종교가 도리어 이 계층을 만드는 그들과 함께 그 계층을 만드는데 적극적일 때가 있어요. 종교 중심의 사회를 보면 종교는 그 사회의 계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만들어서 항상 상위층에 있습니다. 지배하는 계층에 있습니다. 뭐 힌두교, 유교, 유대교,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라는 거예요. 중세 때도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외쳤거든요. 주장했거든요. 그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천주교 캐톨릭에서 개신교나 정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캐톨릭 거기만이 구원이 있고 개신교나 정교회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굳건한 경계선을 그어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묻혀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오늘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경직되어져 있는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긍심이 넘어서 선민 사상을 갖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열국의 아비로 선택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된, 무너진 그 세계를 창세기 12장에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복판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사건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시작점인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에요. 너희들을 택해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에요. 우리 유대인만. 그러다 보니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편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우리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서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랍비에게 물었다지요. 랍비여,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똑같이 만들었습니까? 그때 한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때 혐오감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생각을 자기의 아집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통로를 꽉 막는 정말로 우둔한 모습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견고한 경계선을 쌓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안에서도 견고한 경계선을 걷고 쌓았습니다. 그 경계선을 쌓는 명분이 뭐냐 하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경계선을 그으며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경계선을 거놓고 너희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갔습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3일씩이나 돌아서 갈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과의 경계선을 쌓고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시켜서 그 안에서 신분의 격차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을 만들어서 그들을 터부시했고 유대 사회 속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회, 그 지역 경계선을 그어서 어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부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봤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못쓸 땅으로, 아주 천한 사람들로 여겼던 그 갈릴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수 생활하면서 가난에 찌들려 살았고, 공생애 3년을 살 때 대략적으로 볼 때 3년 가운데 2년 6개월 이상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많으면 4번, 적게는 3번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합니다. 유대인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합니다. 수가성에서 수가 여인을 만납니다. 창녀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터부시되었던,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금지되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관통하신다. 거기서 창녀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선을 거놓고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그 지역,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땅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들, 문둥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로마 백부장, 안진뱅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낫게를 간구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 몸에 손을 댄다고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너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내팽개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아니,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야. 품으십니다.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경계선을 거놓고 경계선을 높이 쌓은 그것으로 허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세우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돼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고 다음 주에는 수르보니게 여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경계선을 만드는 경직된 유대사회, 그 속에서 그 경계선을 허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경계선을 어디까지 확장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은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여기 두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두로에 가셨을까?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이 본문 전체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힘들어서 쉬러 가셨나?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는 지금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고대 페니키아 제국이에요. 여기는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고, 그리고 특히 이 두로는 우상의 우두머리가 되다시피 한 바알신의 근원지가 이 두로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두로 왕의 딸이거든요. 그때 아합 왕이 이 여인과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이 바알신을 데리고 와서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바알신으로 인해서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고 갈멜산에서 850명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막 하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바로 이 두로 지역에서 들어온 이 바알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을 저주하지만 특히 이 두로와 시돈, 바알신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두로의 이 땅, 이 지역을 아주 경멸하며 싫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만 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셔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땅만이 아니라 갈릴리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 온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이 두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 여자라 그 말이에요. 수로보니게에 산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방인 중에, 유대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옵니다. 와서 발 아래 엎드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굉장히 냉담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기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이 말은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즉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정말로 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쥐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떨어지는, 자녀들이 상 위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먹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저 그만큼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금 남아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
달리 보면 네가 그 믿음의 말을 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우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상 아래 있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읽어보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믿음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그 허물을 보면서 풍랑이 일 때 쩔쩔 미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세대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셔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칭찬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는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온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마리아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들입니다. 한결같이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버려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 신분이 무엇이고 네 출신이 뭐냐, 너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이냐 아니냐, 너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사두개인이냐 아니냐, 내 제자냐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순수하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학식도, 직분도, 지위도, 재산의 크고 많음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봅시다. 나는 자꾸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경계선을 긋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유대인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 자랑을 가지고 내가
알량하게 말하는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행복한 교회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경계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선을 허무시는, 경계선을 허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 또한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자랑과 내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며 품고
격려하며 세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계선을 굳게 만든 이 대상을 속에서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며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 믿음의 의와 내 자랑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경계선을 더 높이 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에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행적을 따라가며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경계선을 그으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상대방들을 비판하며 저주하는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며 그 속에서 눌려 있었던 모든 이들 회복시키며 믿음 안에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로까지 가시는 모습도 봅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내 의의 경계선을 높이 쌓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보고 상황을 보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해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며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일으킴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순자 권사님 이제 항암 2차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 스스로가 몸을 잘 관리하며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또 큐티 영상이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 예배에 집중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서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맞아서 재직부서장 모임을 갖습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죠. 1월 23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맡고 계신 그 부서의 부장들과 또 연락들을 취하시면서 모든 부서장들이 또 은사위원회 팀장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는 수요일 날 8시 30분에 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재직들 2021년도 한 해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장학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에 잘 또 진행시켜 나가 주시고요. 111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격려 인사하기, 요즘처럼 어려울 때 전화 한 통으로도 또 잠시 만나서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한 해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고서 눈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조금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꼭 하나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잘못된 믿음으로 경계선을 자꾸 쌓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경계선을 허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